그러니까 함옥 속에서는 뭐 법들을 다 물어넣어가지고 융합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융합형 인간이 있어요. 융합형 인간. 이과 문과 다 통하는 사람들 융합형 인간. 그러니까 좌파 우파 삿된 것도 잘하고 정도도 잘하고 어디든지 다 잘 따라가는 거. 부처님 같이. 그래서 부처님을 흔히 그 융합 인간형이라서 뭐라고 하죠? 1100억 화신이라 그렇게 해요. 관세음보살도 융합형 인간이라 32응신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니 내 알지? 내 한번 안 하면 안다는 거 알지? 내 곤조 알지? 아이고 그거는 융합형이 아니고 완전히 똥꼬집형이다. 똥꼬집형. 분리형은 인생에 아주 원리 원칙주의자가 주로 분리형이에요. 에이? 원리 원칙 따지고 시비 막간하라. 옳다 그러다 따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불교적인 인생이에요. 그게 하음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게. 자, 성근으로 마음을 조복하고 마음속에 분심을 딱 품고 남을 가르친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인들이 뭐 말 안 듣고 막 선생한테 달게 듣고 그 강사 선생님 달게 듣고 강사 선생님이 분심을 품고 참여를 주고 이러면 어떻겠어요? 참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분심을 품고 남의 실수를 가르치면 절대 따라오지를 않아요. 대부분 그렇거든. 그러니까 남의 눈에 눈물 내서 그러니까 네 눈에 이제 안 속지. 네 눈에는 웃음꽃이 피게 하리라. 이래 이제 정답인데 내 눈에 눈물 내서 그러니까 네 눈은 그건 아주 안 좋은 거라. 그건 남을 조복하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비이익 비방편이라 그래요. 방편도 아니고 이익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폭탄을 갖다 떨어뜨린 거는 지도 나중에 갑오 당하고 지 때문에 또 미국 사람들도 갑오 당하고 그죠? 트럼프 때문에 엉뚱한 미국 사람 하나 죽는다니까 그래가지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거는 서로 간에 이익이 없는 거라. 그럼 어쨌든지 폭탄은 안 터뜨려야 돼. 뭐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자 우리가 말을 하고 이럴 때도 남들 할 때 이렇게 위험을 있게 조곤조곤하게 하지 못하면 남을 가르칠 때 엄숙하지 못하면 반드시 사람들은 대바라졌기 때문에 등지고 따르지를 안 쓰고 오히려 못되게 굽니다. 못되게 굽니다. 반발하고 데모하고 앵겨붙고. 자, 그것들이 여기 다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 적어놓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등법계해양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등법계해양이 제일 완성시킨 사람이 한경은 누굽니까? 선제동자. 선제동자가 어디 가서 성불 합니까? 입법 계품. 그 입법계란 말이 등법계입니다. 아시겠죠? 등법계란 말씀이 바로 변정각입니다. 예? 예. 자리의하고 스스로 의혹이 여의고서야 내가 아주 냉정한 그런 마음을 다 떠났어야 남으로 하여금 의혹을 여의게 하고 스스로 바른 믿음을 얻고서야 남으로 하여금 깨끗한 신심을 깨뜨리지 않게 한다. 자비롭게 남을 가르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의심을 풀어주고 깨끗한 믿음을 일으키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절에서는 여일자라 자린 여일자라 그래요. 마치 외아들 아들 하나 있는 거 애지중지 아끼듯이 그 해철이 들기는 들지만은 속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장 아끼잖아요. 그죠? 울면서 때리잖아요. 좀 잘해라 이놈아. 니 하나 믿고 사는데 이게 뭐고 이거 죽이나 된다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잘못을 외동 아들을 아끼듯이 그 잘못을 그리고 반드시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가 그래 돼가지고 그래 되지 않았더냐 그래 돼가지고 그래 되지 않았더냐 완전히 쫄딱 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네가 그래 되면 좋겠냐 예를 들어주면은 뜨끔하게 제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자는 저만큼 잘하는데 니는 와 이만큼 못하니 이래가지고는 절대 아니고 남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그보다 더 잘못한 사람 있잖아요. 잘못하면 앞으로 그렇게 될 거, 그 잘못된 거 그걸 따라가려 하느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경전에서는 이렇게 잘 적어놓죠. 그러니까 해거타 소범이 타소 남들이 잘못된 걸 절에서 스님들 계율 250개 이렇게 적어놓고 그거 뭐 법만경 10중 48 경구자를
적어놓을 때 계율이 어디서 이렇게 형성되냐. 부처님 누가 한 사람이 잘못해요. 절에서 그 잘못한 비구들을 육군 비구라고 그래요. 그 육군 비구가 사고 치면은 앞으로 요렇게 하면 너는 안 된다. 요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해 놓은 게 절에서 계율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치면 남들이 그렇게 범했을 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잘못돼 가지고 남하고 상대적 비교를 엉뚱한 걸 해가지고 정반대로 해가지고 사람 기만 팍팍 죽이고 그건 아니고 니는 훨씬 잘할 수 있잖아. 니도 저래 되면 안 되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적하면은 명심해가지고 엔간한 사람은 다시 실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실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정법에 머무르고서야 다른 일을 바른 법에 머무르게 한다. 사택에 살면서 남의 헐뜯음을 당하면 남을 잘못을 바로잡는 데는 실패하겠죠. 그 다음 대목 불자야 보살마살이 다시 이 법시 소생 성근으로 법보시로 생긴 성근을 이렇게 해양하나니. 법보시가 뭡니까? 법보시가 뭡니까? 뭐 책 이렇게 나눠주면 그게 법보시죠. 법보시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 사는 것을 법보시라 합니다. 예? 법보시라고 하는 것은 바람일 행위라. 그러니까 말이고 행동이고 생각이고 전부 여법하다 이 말씀이죠. 정법대로 사는 것이 법보시라. 뭐 글 쪼가리 나눠주는 거 지식적인 거 그거 가지고는 법보시가 아니고 거기에 법보시 단계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자 이른바 내가 소위 원하 획득이라. 내가 원컨대 내가 획득한다. 무엇을 일체 제불의 무진 법문 모든 부처님의 다음 없는 법문을 얻고 득법하고 보위 중생하여 널리 중생을 위하여 분별 해설하다. 이게 다 법보시다 이거죠. 널리 중생을 위하여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주알 고주알 자세하게 지혜롭게 해설하는 것. 비유를 들어서 인연을 들어서 가령 계령 한이하여 모두 한이하게 하여 심득 만족이라 마음이 만족하게 하며 모든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마음이 흡족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오늘 제가 막 이렇게 험한 얘기하고 그러니까 해당되시는 분들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것도 신기한 건 당신이 그런 줄도 모르는 분이 있다 계신. 천만 다행이에요. 욕을 듣고도 욕 들은 줄 모르고 아주 그냥 무화상이라. 체멸 일체 외도 이르네 일체 외도의 다른 논리를 부수기를 바라나이다. 그 다음에 법을 연설한다. 원하 능히 일체 중생하여 내가 능히 일체 중생에게 연설 삼세 제불 법회오되.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법의 바다를 연설하되. 일일 법생기와 낱낱의 법이 생기는 대화. 일일 법의리와 낱낱 법의 이치와 일일 법 명언과 법의 이름과 일일 법 알리까 일일 법의 알리까 일일 법의 해설과 낱낱 법의 현시 나타낸과 낱낱 법의 문호와 문은 출입이 있죠. 일일 법의 오입이라 그 깨달음에 들어 깨달음과 일일 법의 관찰과 낱낱 법의 관찰과 낱낱 법의 분이 낱낱 법의 그런 지위 분이 말이야. 또 이것을 실등 무변 무진 법장하야 무변 가가 없고 가히 없고 무진 다함이 없는 법장을 다 얻기를 원하고 또 핵 무소외하고 두려움이 없고 또 사변제하고 사변제는 이제 한 9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사무의 변제. 강의 중생하여 널리 중생을 위해서 분별 해설로 돼 자세하게 해설을 하되 국미진제토로 오는 세월이 다하도록. 그래 부지런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주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아주 훌륭한 자산이 돼서 신통력이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나와요. 신통은
체험해 보면은 사마타 수영을 열심히 해서 신통이 이제 얻어질 것 같으면 척척 잘 알아맞추기는 거 다신통 같은 거 얻어지잖아요. 그게 이래 생각해 보니까 다 자비로운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오지. 그러면 그런 게 잘 안 작동할 때는 언제냐? 빼딱하게 부정적으로 분한 마음 품든지 남에게 하가 일어나든지 하면 있던 신통도 푹 꺼져버려. 예? 있던 신통도 꺼져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신통방통하게 일이 잘 풀리는 길이에요. 어차피 인생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괴로워야. 괴로워. 괴뢰군이야. 완전히 너무 괴로워. 괴로움 자체야. 괴뢰군. 그런데 거기서 하나하나 이제 벗어나는 길이 이거 다 적어놓은 거죠. 위 용령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입성지원하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수성한 뜻과 원력이라. 그 우리는 꿈과 이상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상을 세워가지고라도. 그래서 출생무에 무류실변이라. 걸림 없고 그릇됨이 없는 변제를, 오류가 없는 그런 변제를 내게 하려는 것이고, 위용령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계생하니하며 다 한있게 하려는 것이며, 위용령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성취 일체의 정법 강명이라. 모든 깨끗한 법의 강명을 성취하여 수기유엄하여 그 종류의 음성을 따라서 알아들을 만한 정도에 가서 알아듣도록 해야 된다 말이죠. 연설무단이라. 그 사람 수준에 맞춰 가지고 끊임없이 연설하게 해야 된다. 연설하려는 것이며, 또 위 용영, 그 욕자는 조동사예요. 영자는 사역동사예요. 위는 본동사예요. 중생들로 하여금 몸에 하고자 한다. 하고자 하게 한다. 어떻게 하고자 하느냐? 깊은 믿음으로 한이하게 해서 일체지에 머무르게 하고 변요 제법하여 모든 법을 자세하게 변요하여 분명하게 자세히 설명해가지고 해설해가지고 설명해서 요때 비자는 저 위에 영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자도 사역동사고 밑에 비자도 사역동사예요. 뭐뭐로 하여금. 왜 그렇게 글자를 다르게 썼느냐 하면 글자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놔요. 예? 비무의혹이니라. 미혹을 없게 하고자 하려는 것이니라. 하고자는 저 욕자가 이까지 물고 내려와요. 문법 하니까 지루하지요. 예. 뭐 그냥 못 알아들으면 알아듣지 마세요. 예? 그럼 한번 하시고 싶은 분만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각자 이제 여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얼걸멀금 해가지고 빠질 거는 쭉 빠지고 다 받으려다가는 그거 뭐 이렇게 망 터져버리는 수가 있다. 예. 제 말은 이렇게 조절되지 않고 임시 이렇게 변통으로 막 나오는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여가지를 몇 번씩 걸러야 될 거예요. 순화되지 않은 말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법문하는데 말하고 영덕 대개가 말로 나오는 거기야. 이러한 그런 걸 또 보고 또 좋다고 웃는 분들은 정말 모자라는 분들이요. 작시 염원호대 분통을 터뜨려야 될 자리에 막 웃고 그랬어요. 이러한 염언이란 말씀은 참 우리 불교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염언. 바깥으로 돌출되는 말은 언어가 되겠지만은, 그죠? 생각의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남의 기밀을 알아차리려면 이제 수행 어느 정도 했다면 그 사람이 염언, 생각으로 말하는 걸 속으로 말한다 하잖아요. 들리지 않는 말, 울리지 않는 말, 소리로 나오지 않는 말도 알아들어야 돼요. 그 부처님은 주로 여기서 부처님 소리 내서 부처님한테 고백하는 건 거의 없어요. 중생들이 염언하되, 법화경도 마찬가지고 한경도 마찬가지예요. 염언하면 속으로 딱 생각하면 이미 아셔야 돼. 그 정도 모르면 부처님이 아니거든. 그것도 여러분들 한 100일은 좀 지났죠. 제 경험으로 한 1년 반 정도만 야무지게 하면 그 정도의 저 사람의 속소리가, 속마음이 들려요. 1년 반 정도 하면 돼요. 1년 반. 일 년 반 정도 하면 돼요. 아마 누구든지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앵간히 그쪽에 큰 죄를 저질러 가지고 양심의 그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1년 반 정도 하면 홀아가 버려요. 별로 우리가 그렇게 뭐 실수는 많이 했지만 큰 실수도 하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뭐 부모적인 왼수처럼 그렇게 살아오지는 잘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거든요. 우리가 같이 앉아. 자, 내가 생각하기를 아당 이러한 생각하기를 작시 염원호되 이러한 생각을 가만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이 세계에서 중생들을 위하여 위제 중생하여 모든 중생을 위하여 정근수섭하여 부지런히 수행하여 덕 변법계 법계에 두루하게 무량자재신하며 한량없는 자제한 몸을 얻으리라. 너무너무 자비로워서 안 불러도 다 간다 이거지. 여기저기 그죠? 저 하늘의 구름처럼 또 덕 법계 변법계 법계에 두루하게 무량 강대 심을 얻으리라. 자제한 몸을 얻고 강대 심을 얻고 얼핏 보니까 기신론 첫 대목에 생각나지요. 뭐라고 나옵니까? 기명 최성업 변지시며 생무에 자제하신 구세 대비자와 법성진 아이고 참 그만큼 기신론 좀 읽어보시라 했는데 첫 대목도 전부 같이 안 읽고 아이고 최성업 변지시며 부처님의 모든 업 중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대자 대비의 지혜 광명이 넘치신 최성업 변지 정말 마음이 툭 터진 거 아니에요, 그죠? 생무에 자제하신 이 자제하신 그 법신을 갖추신 구세 대비자 세상을 구해하는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과 법성 진여해와 저 법성의 그런 진여의 바다와 진여의 저 법보와 무량 공덕장인 여실 수행 등 하옵나니 무량한 공덕을 갖추신 창고 금강장 창고를 가지고 계신 여실 수행자 진실되게 수행하는 십지보살 이상 여실 수행자들에게 기하옵니다 하잖아요. 그런 대목이 그럼 이거 읽다 보면 기신론하고 똑같네 이렇게 느끼죠. 기신론 같은 게 한경에서 짜낸 것들이 그래. 이런 게 예? 그럼 위에는 몸을 얘기하고 마음을 얘기하고 또 말도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말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구등법계 앞에는 변법계 했는데 이건 등법계 했잖아요. 변법계나 등법계나 같은 말씀이구나 이 말이죠. 동등하단 말이나 두루하다는 말씀이나 무량청정 음성하여 신구의 삼업을 얘기하네. 신구의 삼업에 청정한 것을 우리 범행이라 했잖아요. 범행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말과 말의 업과 생각과 생각의 업과 몸과 몸의 업과 그리고 부처님과 불보와 법보와 그다음에 성보와 계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10가지를 놓고 이것을 본래 이 10가지가 다 없다. 여기에 대해 그러한 마음을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가져야 이것을 범행이라 한다. 범행품 그래 나왔죠? 범행품 한경 17권입니다. 범행품이 끝나고 나면은 범행품 제일 마지막에 초발심시 변정각 해가지고 무슨 품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초발심 공덕품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범행품이 17권인데 초발심 공덕품은 몇 권이에요? 예? 범행품 바로 다음에 뭐 말해도 두드러 맞을 것 같고 안 맞아도 두드러 맞을 것 같고 초발심 공덕품도 17권입니다. 17권 범행품 좀 헷갈려 나와요. 그죠? 한 권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범행품과 초발심 공덕품. 그러면 이제 초발심 공덕품에 넘어가서 이제 굉장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범행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자 신구 정구업 진언 하듯이 정삼업 진언 하잖아요. 정삼업 진언이 바로 범행입니다. 예? 그 제일 대표적으로 사람이 음성교차라 말로 시비가 많으니까 말부터 조심하셔서 정구업을 일단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현등법계야 법계와 동등하게 한량없는 대중들이 모인 도량을 나타내리라. 그 다음에 수등법계야 수등법계 무량 보살업이라. 등법계와 동등한 한량없는 보살의 업을 닦으리라. 등법계 무량 보살주라. 법계와 동등한 한량없는 보살의 머무는 데를 얻으리라. 등법계 지금 우리가 무슨 해양하고 있어요? 등법계 무량
해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법계와 동등한 한량없는 보살의 평등을 정덕한다.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법에 무하여 제행에 무상을 느끼는 것을 평등이라 하고,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친소가 없어지는 것이다. 내하고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이 없으니까 무아상이라 한다. 예? 자, 학자는 무조건 훌륭해. 학을 띄는다 이거. 등법계에 무량한 보살법을 배운다. 아, 이런 걸 갖다 우리는 흔히 법문무량 서원하기를 하더라. 법계와 동등한 한량없는 보살의 법을 배우리라. 또 주등 법계 무량 보살행이라. 법계와 동등한 한량없는 보살의 행에 머무리라. 행을 실천한다. 이 주자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수행할 때 주수항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수항. 주 앞에는 뭐가 있냐? 신 믿음이 있고, 주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믿고 주한다. 믿는 사람이 머무를 수 있다. 머무른다는 것은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해를 하는 사람은 닦는다. 이걸 갖다 행한다. 행. 신해, 행. 신해가 바로 주입니다. 그 10주 법문할 때는 10회 법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행은 이제 수행을 행이라고 합니다. 닦고 행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걸 갖다 항복받는다. 이걸 조복받는다. 완전히 제압한다. 정멸로 꺼져버린다. 완전히 꺼트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극복한다. 이 주수항, 이런 것들은 이제 건강경 같은 데 아예 무착보살이 주수항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럼 주 이런 게 나오면 머무른다 이러지만은 요것은 머무른다. 머무름 없이 머무른다. 무주이행이라. 예? 묘행 무주라고 들어보셨죠? 묘하게 행한다. 무주로. 잘 이해를 하고 잘 이해를 한 사람이 잘 닦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문해, 사해, 수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사유가 이제 깊어가지고 이해를 한 사람이 몸으로 수해가 닦는 실천적인 것이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유가 있으려면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들어야 된다. 악언문견 덕수지. 문해가 있어야 된다.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자, 이 법계와 동등한 한량없는 보살의 행에 잘 이해하고 실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걸 입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깨달은 것을 입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깨달은 거. 어느 정도 깨달았냐면은 대추가 익었는데 대추 껍데기도 있고 대추 가육도 있고 대추 씨도 야무지게 익은 것이 제대로 익은 거. 그게 입이에요. 제대로. 예? 밥을 해가지고 완전히 뜸까지 다 들어가는 게 입이다 이 말입니다.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예? 맛이 팍 배겨가지고. 예? 자, 감이 익었는데 감 껍데기도 노랗게 익었고 가육도 노랗게 익었고 감 씨도 노랗게 익고 씨속까지도 익었다. 씨를 갖다가 안에까지 익은 걸 뭐라죠? 씨 핵자 써가지고 핵심이라 하잖아요. 예? 복숭아가 익었는데 복숭아 껍데기도 있고 가육도 있고 복숭아 씨앗도 있고 왜 안에 그 나무 있는 거 말고 안쪽에 씨앗 안에 또 살구씨 안에 씨앗 있잖아요. 그 핵심. 그걸 핵심이라 합니다. 핵심. 그 핵심이 다음에 종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입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럼 이해되셨어요? 이 눈동자를 딱 보면 수정체, 흰 동자, 뭐 검은 동자 다 있고 하지만 딱 눈동자 이렇게 초점 있잖아요. 그 정도 되면 입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힘든다. 참. 법계에 동등한 한량없는 보살의 해양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사람, 완전하게 아는 사람, 그죠? 예. 입법계품은 뭐랍니까? 어인, 정입, 성덕분이라 하잖아요. 어인, 정입한다. 사람을 선지식을 의지해서 어인하여 정입한다. 완전히 퍼펙트하게 내 집에 안방까지 들어가고야 말겠다 이 말이지.
이것이 보살마살이 모든 성근으로서 해양하는 것이니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실덕성지 일체지곤이라. 일체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부처님이나 다 가지고 있는 근본 지혜를 일체지, 다른 말로 구경원성 살바야라고 합니다. 살바야를 일체지라고 하고, 거기에서 낱낱이 자, 이 보세요. 이 손이 일체지입니다. 그럼 손가락,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요거는 일체종지라고 합니다. 밀가루 한 몽달에 있으면 일체지, 빵이 되고 국수가 되고 무엇이 밀가루가 풀이 되고 뭐 다양하게 쓰여지는 것은 종지라고 합니다. 종지. 예? 차갑게 되고 뜨겁게 되고 하는 건 전부 종지가 해당되고, 일체지는 차고 더운 게 없이 허공천에, 허공에 무슨 갈래가 있겠어요. 통치 한 모습. 그러니까 일체지는 부처님이나 우리나 모두 작동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이 똑같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 일체지고, 그것을 갖다가 깨달은 사람의 분상에서 얼마든지 신통력으로 자비롭게 널리 쓰기도 하고, 못 깨달은 사람들을 밥 팔아 가지고 똥 사 먹고 그런다 이거. 예. 그 참 이 모든 일체 지혜를 모두 성취하게 하는 거, 이 정말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치를 때문에, 이치를 인해서 지혜가 발생하거든요. 자비는 어디서 나오는가?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방편이 나오게 되거든. 사실이 왜곡되게 아는 사람은 자비롭지 못해요. 자, 거기까지 해놓고 할 일은 많은데, 예? 더 하면은 돌아가실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예. 자, 오늘 할 대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범행품에, 일로 보세요. 일로 주목하세요. 예. 또 이마에 잘생기 힘들잖아요. 사람이 깨끗한 범행, 청정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본래 무일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재범무와 재행무상, 일체계고, 열반, 적정, 여기에 대해서 본래 없구나, 조견하니까 온이 개공하구나, 색수상 행식이 전부 공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원리 전도 신무가의 무유공포, 원리 전도 묵상,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범행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은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러 영여전, 응장여시간을 범행가립니다. 그게 범행.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쌍수돼 가지고 다른 걸 깨끗하게, 우리가 기대가 있는 이 분별 의식이 떨어져 버리고 아직에 있는 말라식도 떨어지고 아래아식도 떨어지고 그 밑으로 쭉 타고 들어가서 마음의 본심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것을 범행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사사롭게 익히고 배워왔던 이걸로 가지고 내 인생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나를 부처님과 동등한 그 입장으로 쑥 들어가는 걸 범행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범행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거 알게 되면 사람이 자연적으로 발심을 하게 돼요. 초발심시 변정각.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은 범행품 제일 끝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초발심이 어디에서 하원경에서 완성이 되느냐 하면은 저 뒤에서 선제동자가 금강도량에서, 금강도량은 세지명품에서 기지는 그 땅은 금강으로 소성이 일어나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금강도량, 거기 보현보살 사는 그 도량에서 선제동자가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1대1로 딱 마주보고 당신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어서 사자자 연화장 사자자 앞에서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독대해가지고 선제동자가 정확하게 변성정각 해버리거든. 예? 시성정각 있잖아요. 선제동자가 시성정각 그어서 끝나니까, 선제동자 시성정각이 그어서 끝났는데 어디서 끝나느냐, 발심을 했는 때로부터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선제동자가 53천지직 찾아갈 때마다 뭐랍니까? 제가 발심했습니다.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또 다음에 가서 제가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묻잖아요. 그죠? 그 발심을 양리신근이랬는데 그 믿음의 뿌리를, 신심의 뿌리를 발심이라고 하는데, 신심의 뿌리에서 올라온 걸 발심이라고 그래요. 발아한 걸.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서 결국은 성불을 완성해내는, 그러니까 일생성불이거든요. 그걸 도노돈수라고 합니다. 다생검내하는 것도 있지만, 그 선제동자가
그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많거든요. 나중에 뭐 자세한 얘기들은 석가 구파녀를 만나서 그 석가모니 태자 시절에 그 얘기도 전생사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대원정진 역구어 중생신에서 제바라타를 만나서 살던 석가모니 그 전생사를 또 얘기해. 전부 석가모니 전생사가 하안경 주야신 쪽에 쫙 이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아니 내가 왜 깨어드리냐면 이게 중요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이? 이렇게 졸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남아. 자, 발심을 해가지고 이 발심에는 마음이 어느 정도냐? 열반경에 발심 필경 이 불별이라 발심과 구경심, 필경심,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심원, 구경 열반은 이 불별이라 이 두 개는 다른 것이 아니다. 여시 이심의 선심난이라 이 두 가지 마음 중에서 첫 출발과 종착역 발심의 출발이 이제 종심이 발심과 종심이 출심과 종심이 출발점과 종착역이 시종이 중에서 어느 것이 어려우냐? 발심이 어렵다. 여시 이심의 선심이 난이라. 발심이 정말 어렵다. 왜 어렵냐? 사람들은 발심이 안 되거든. 우리 발심했는데 발심 안 돼. 가짜 발심. 발심되면 그래 살 리가 없어. 발심되면 제 통장에 이상하게 돈이 막 꼽혀 매일. 발심이 안 됐다니까. 예? 자. 그러면 발심이 왜 안 되느냐? 범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발심이 안 된다. 신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 독이 묻은 그릇에다가 닦지도 않고 독을 계속 물을 받아 먹기 때문에 계속 마시는 쪽쪽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독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삼독을 제거하는 방법을 처음에 3점차라고 했지요. 제기조인, 고기정성, 위기현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처음에 세제 가지고 닦아내고 헹가내고 말라내고 이래 가서 독기가 없도록 하는 거. 그러면은 신심이 저절로 돌아오고 신심이 돋아난 상태에서 깨끗한 완전히 오염된 그런 토지에서 곡식이 못 자라다가 오염된 걸 갖다 다 정화시키가 땅이 원폭 피해 당해 가지고 체르노빌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곡식을 심더라도 곡식을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핵폭탄이 핵 그 물질이 싹 제거된 이런 상태를 신심이라고 그래. 빼짝 비록 사막일지라도 핵폭탄이 사막에서 그게 자라지는 못하지만은 사막과 같은 땅이 내인데 여지가 생겨져서 그걸 간해지라 그래요. 에이? 그런 걸 계속 걸르고 불교는 치밀하게 임상 실험 하에서 경전을 써놨기 때문에 글만 좋다고 교양적으로 읽는 거는 우리 수행에 별 도움 하나도 안 돼. 그림의 떡이라. 그러면 그 치밀하게 해놓은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콩 까먹듯이 다가 써야 된다고. 함부로 막무를 하지 말고 한 개씩 모여야 돼. 자, 그러면 이 범행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다음에 올라오는 게 뭐라고 했죠? 발심이 올라온다. 예? 발심이 올라오고 나면은 그 뒤로부터 한 발짝 걸어가게 되는데 끝까지 걸어가면은 발심 공덕이 어느 정도냐? 그 발심이 완성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내 앞에 눈앞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그게 이제 자세히 써놓은 게 요거예요. 그 80권 하안경을 쭉 줄여가 요만큼 해놨어요. 욕 봤지요? 이 가운데 어떤 법이 범행이냐. 범행품에 나옵니다. 범행은 어디에서 도대체 오고 범행은 누구의 소유고 범행의 그 자체는 무엇이고 범행은 누구로 말미암아 지어지는가. 범행은 도대체 이것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범행은 물질인가 물질이 아닌가. 범행은 수인가 수가 아닌가. 상인가 생각인가 생각이 아닌가. 행인가 행이 아닌가. 식인가 식이 아닌가. 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고가 이렇게 고락이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수상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수라고 하는 거는 올라온 고락을 받아들이는 상태를 수온이라 그랬어요. 원효 스님이 해석에. 내가 해석해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막 헷갈리네. 원효 스님께서 해석한 게 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 고락이라. 그 고락이 일어나는 처음에 발생하는 자체를 식온이라고 한다. 우리 온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락을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수납해가지고 영수해가 땡겨버리면은 수온이라고 한다. 그 수온을 정폭시켜서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자 보세요. 누가 때리다 팍 이러면 울어보잖아요. 맞지도 않았는데 그 상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면 소리가 나오면 전부 다 행위 동자 행온대가 소리가 나왔다는 색온이 돼버리거든.
눈물이 뚝 떨어지면 이거 물질이에요, 정신이에요. 눈물이 쭉 떨어져 보면은 세곤이라. 얼굴 벌겋게 달아올라 보면 세곤이라. 하얗게 질리도 세곤. 수상행식은 순간적으로 딱 일어나는데 그게 찰나지가 900번의 오곤이 일어났다 꺼졌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색수상이 여지 슬로비디오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하지만 이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뭉쳐리 둥 같이 일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그 도인들이 그렇게 땅땅땅땅 써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그렇게 이해하는 거 이해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 할 수밖에. 총알이 뿅 하고 지나가서 가버렸는데 안 보이잖아요, 총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슬로비디오로. 아니 사격 선수 총알 땅 쏘는데 총알이 안 보이는데 고속 촬영에 천천히 가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오온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행위라고 하는 건 뭐냐? 이미지와 상이 딱 오르면 반드시 행동, 계시, 행위, 동작이 나오니까 그걸 행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백법을 따질 때는 행온이 전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게 행온이에요. 그러니까 선하다, 악하다 이 전부 행온에 다 속하는 거예요. 둔하다, 영리하다, 전부 그런 거 다 부질 없는 거예요. 영리하고 둔한 게 없어요. 법에서는 영리하고 둔한 게 없어요. 사람한테 업에 따라서 인유 이든이요 법무 돈점이라. 법에서는 영리한 것도 없고 영리하지 않은 것도 없고 빠른 것도 느린 것도 없어요. 본래 없는데 허구에 무슨 무게가 있어요. 앞뒤가 없는데. 그런 데 대해 충분히 이해가 있어야. 근데 저 사람 영리하다는데 개코거든 영리 같은 소리야. 둔하다는데 사람이 뭐가 둔하노 그게. 없는 것이 어떻게 영리할 수 있고 없는 것이 어떻게 둔할 수 있어요. EQ, IQ 다 거짓말이다 이거. 그러니까 생멸 속에서 살아갈 뿐이다. 그러니까 EQ, IQ 본래 없다 이걸 갖다 반야신경이 일어났어요. 색적 시공, 수상행식, 역부여시. 그래도 없는 건 아니다. 공적 시색. 이해가셨어요? 진공.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이라. 너무 어려운 것이라. 요렇다 저렇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범행을 청정하게 성취한 범행이 청지되면 어떤 이렇게 관찰하면 범행이라는 법은 본래 얻을 수 없고 삼세의 법이 다 공적한 연구고 그래 과거심 불가능, 현재심 불가능, 미래심 불가능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뜻에 집착함이 없는 연구고 마음의 장애가 없는 연구고 행할 것이 둘이 없는 연구고 방편에 자제한 연구고 모양 없는 법을 무명무상 제릴체 다 그게 이제 마음에 와닿아야 된다. 모양 없는 법을 허공이 무슨 모양이 있어요? 없는 법을 관찰하는 연구에 텅 빈 거. 아까 뭐라 했죠? 중통 외직이라. 부처님 법이 평등함을 아는 연구고. 그리고 해인사 일주문에 가면 뭐라 씁니까? 극만세의 장검이라. 천년 만년 지나도 늘 현재 이 순간뿐이고 역천급이 불거라. 천급을 지나더라도 중고품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허공 같은 건 마음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불생불멸은. 그런데 우리는 유통기한이 있는 생멸심을 가지고 내라고 자꾸 사는 것을 아만이라고 하고 아집이라 하죠. 그러니까 유통기한 없는 것을 무아라고 합니다. 무아. 거기에 대한 걸 범행입니다. 온갖 부처님의 법을 갖춘 연구에 이와 같이 청정한 이것을 청정한 깨끗한 집착 없는 범행이라 이름한다. 범행이 되면은 어떻게 하냐? 자비심이 저절로 일어나 버린다는 거야. 사람이 운산의 월자명이라 구름이 흩어져 버리니까 달이 환한 거예요. 달빛이. 예? 먹거리면 꽉 끼가 달이 와 안 떴노 그러고 앉아있다. 달 뜬 지가 언젠데. 비 오는 날 말이에요. 비 오는 날 달 뜹니까 안 뜹니까? 초하루 날 무슨 달 뜹니까? 아이고 큰 님도 야무지게 한다. 달은 항상 보름달이에요. 태양에 가봐라 낮이 있나 밤이 있나 없어요. 그 환경이 다 나오잖아요. 전부. 또한 설법을 들은 뒤에는 크게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는 어디서만 여기 문수서는 교실 안에서라도 크게 엔가에 쓸 바에 그죠? 크게 휴대폰 일로 가져와서 제가 확 뜯어볼게. 중생을 관찰해 버리지 아니면 그 중생을 관찰해야 돼. 좀 모질이 같은 사람 잘 챙겨야지. 모든 법을 생각하여 쉬지 아니하며 쉬지 않아야 돼. 깨달은 사람은 그죠? 위 없는 행을 행하고도 정말 훌륭한 부처님 같은 행을 행하고도 내 잘났다고 가보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경계가 요지 경계가 여한 여몽이라 일체 유의법 여몽 한 포역 나오잖아요. 그게 법명입니다. 요술 같고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변화와 같음을 분명히 알지니라. 요지 일체법 자성임무소이라. 그 다음에 만일 보살들이 이렇게 간행을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더불어 그거하고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으면 모든 법에 두 가지 이해를 내지 않는다. 두 가지 이해라고 하는 건 시시비비가 없는 거야. 삿되고 정되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는 거라. 너와 내가 없는 거라. 무화상, 무인상이 되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일체 불법이 질득현전이라. 내가 잡념을 안 하는 순간에 불법이 그대로 환하게 총목개법이라. 눈에 부딪히는 게 전부 법이라. 예? 만목청산이라. 저 청산이 눈에 가득히 차버린다고. 총목개법이라.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몇 분 이렇게 자꾸 적으시는데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정보 이용료 있어요. 자꾸 노트만 성불 합니다. 적어 있어. 그래도 적어야 됩니다. 그래도. 예, 온 모든 불법이 적시에 나타나고 부처님 법이 안 나타나는 것은 내가 아직 캄캄해서 그렇다. 구름이 거치면은 달빛이 적시에 나타나지. 초발심시의 적덕 안욕따라 삼맥삼발이라. 이게 초발심시 변정각입니다. 온갖 법이 곧 마음의 성품을 알 것이며 지혜의 몸을 성취하되 다른 일을 말미암아 깨닫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초발심 이래가 쭉 해가 초발심 공덕품 법행품 끝나고 말미에 가면 요거는 법행품 말미고 초발심 공덕품 제일 끝에 가면 그래 나와요. 중생심행 가소지 국토미진 여겨연 허공변제 사가량 발심공덕 무능척이라. 어디 많이 들어봤지요? 중생의 마음과 행위를 세워서 알며 세계를 부순 티끌도 역시 그렇고 허공의 끝까지 다 헤아릴 수 있다 하더라도 초발심한 공덕은 청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놓고 이 초발심 공덕품이 쭉 끝까지 가서 입법개품까지 물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 물려 있겠나마는. 자, 문수사리 보살이 본처로 들어 근본지 살바야. 이때 문수사리는 이 법을 말하여 보여주고 가르쳐서 통달하여 기쁘게 하고 선제동자로 하여금 아성지 법문을 성취하고 한량없는 큰 지혜의 강명을 구족하여 보살의 거지없는 다란이와 거지없는 원가 거지없는 삼매와 거지없는 신통과 무변한 지혜를 얻게 하고는 보현의 도랑에. 문수보살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보현도랑에. 뭐 간선보살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보현도랑에. 싹 다 보현도랑입니다. 보령에 들어갔다 선제를 도로 어디에 놔두느냐? 선제를 자기가 문수보살이 머무르시던 곳에 두고는 문수사리가 작용을 거두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 이 대목에서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소주차야 문수사리가 한섭불현이다. 그런데 문수사리를 보고 싶어 아무리 보려도 문수사리는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건 전부가 다 선지식으로 보이더라. 이 대목이 나오죠. 그 뒤에. 자, 그리고 생략하고 갈망하여 보현보살을 또 뵙고자 하여. 그래서 선제동자가 이제 문수보살 못 뵙는갑다. 다른 보살 챙겨냈는데 누구라도 만나야 되겠다. 보현보살이라도 끙 대신 닭이라도 보시자 이 말이야. 보현보살을 뵙고자 하여 곧 이 금강장 도량 보리도량에서 금강장 보리도량이 어디입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성불하신 보리수 그 자리 아닙니까? 마갈제국. 거기서 비로자나 열애의 사자자. 비로자나 열애가 누굽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사자자 앞에 있는 모든 보배 연화장 자리에 앉아서 선제동자가 금방실 이렇게 그것도 앉아서 허공계와 갖고자 하는 등법계 해양입니다. 한 강대한 마음 모든 세계를 버리고 모든 애착을 여의려는 걸림없는 마음 모든 걸림없는 법에 두루 행하려는 마음 걸림없는 마음 모든 시방바다에 두루 들어가려는 걸림없는 마음 모든 지혜의 경계에 널리 들어가려는 청정한 마음 도량의 장엄을 보려는 분명한 마음 모든 부처님의 법바다에 들어가려는 광대한 마음 이게 전부 등법계 무량 해양입니다. 모든 중생을 교화하려는 두루한 마음 모든 국토를 깨끗이 하려는 한량없는 마음 모든 급에 머물려는 끝없는 마음 열의 10가지 힘에 나아가려는 구경의 마음을 일으켰다. 선제동자가 이런 마음을 일으킬 적에 자기의 착한 뿌리의 힘과 모든 열의 가피하신 힘과 보현보살의 같이 착한 뿌리를 심는 힘으로 10가지의 상스러운 모양을 보았다. 깨달음을 여기가 이제 선제동자가 이러한 상스러운 모양을 보게 된 것이 바로 변성정각이에요. 적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되면 어떠냐? 무엇이 10가지냐? 모든 세계가 청정하여 모든 열의 정덕각 이름을 보고 동급이 됐다 이 말 아닙니까? 또 두 번째 모든 세계가
청정하여 모든 악도가 없음을 보고 부처님 입장에서는 지옥 악의가 없다는 거예요. 일체 유의법이 여몽 한포영이라. 모든 세계가 청정하여 여러 가지 묘한 연꽃으로 장엄함을 보고 이런데도 에렌설 안 외운다. 그죠? 모든 세계가 청정하여 모든 중생의 몸과 마음이 청정함을 보고 모든 세계가 청정하여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함을 보았으며 모든 세계가 청정하여 깨끗하게 청정하다는 게 본래 없단 말입니다. 그죠? 진공이라면 진공. 모든 중생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몸을 장엄함을 보고 모든 세계가 청정하여 여러 장엄 구름이 위에 덮인 것을 보고 모든 세계가 청정하여 중생들이 인자한 마음을 내어 서로 이익되게 하여 해롭게 하지 않음을 보고. 그런데 폭탄을 떨어뜨려. 예. 모든 세계가 청정하여 도량의 장엄함을 보고 모든 세계가 청정하여 중생들의 부처님을 항상 생각함을 보았으니 이것이 열이니라. 선제등자가 완전히 시성 정각하고 나니까 이러한 모습이 눈에 보였다. 이것을 뭐라 합니까? 등법계 무량해양이고 이게 보현행원의 완성이다. 그래서 쭉 가서 이제 보현보살의 마지막 개송이 그거 아닙니까? 찰진 10년 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이라. 세계 티끌 같은 마음 헤아려 그걸 다 알고 큰 바닷물이라도 다 마셔 다 하고 허공을 청량하고 바람을 얽어매는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은 말로 할 수가 없는데 그거 구절하고 입법개법 구절이잖아요. 그거 하고 저 앞에 2페이지에 그 구절하고 옆에 딱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중생심행 가수지 찰진 10년 국토미진 여교연 대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허공변제 사가량 발신공덕 무능척했지요. 무능진설 그 발신공덕하고 부처님의 공덕하고 똑같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초발심시 고맙지요. 진짜 고맙지요. 그런데 신기한 건 여러분들 왜 보고도 이렇게 못 찾을까? 명심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이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는 일체 유심조 적어놨는데 이거 이제 스티커 만들어 차 뒤에다 크다하게 붙여볼 거예요. 좀. 차 앞에도 붙이고 뒤에도 붙이고. 예? 실컷 붙여볼 때까지 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지금. 요거는 참고로 안진경채입니다. 안진경채. 제가 이렇게 중국 같은 데 현판 보니까 안진경채가 현판 글씨가 좀 굵어가지고 왕이지채보다 저 전달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 자,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건념하셨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 유인물 몇 번씩 읽어보십시오. 17권, 80권. 예? 네.